이 허물과 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쏘는 사람이 이 화살을 관역에다가 그 10점 만에다가 아주 정확히 맞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바로 옆에 맞았습니다. 요거를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맞춰야 될 걸 못 맞춰야 될 이 자리에, 주의 자리에서 떠나 있습니다. 여기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허물이란 말은 파라프토마 하는 말인데, 이게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이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다가 겨울에 들어오다가 얼음판에서 얼음이 있는 줄 모르고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성전을 기록하실 때의 모습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쓸 때의 바울의 모습과 후기서신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데, 이 죄에 대한 의식이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많이 달라지는 장면입니다. 허물, 그러니까 관역을 맞춰서 쏘는데 관역이 내가 맞추고 싶었는데, 의식이 있었는데 못 맞출 수 있고, 맞추기가 싫었습니다. 요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율법과 자기의 행위는 하나님에게 맞는다라고 해서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이방인에게서 복음을 전도하다 보니까, 우리 사도행전에서 에티오피아 여인의 세례를 받는 장면을 보고, 그리고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일하게 에티오피아가 90% 이상의 그리스도인을 갖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이 죄가 많은 줄 알았는데 죄가 뭔 줄을 몰랐습니다. 5개의 제사, 소제, 속죄제, 번제, 피제, 화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 5가지의 죄를 제사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또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죄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를 해주면 파라푸토마, 그게 왜 죄입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를 왜 갑니까? 라는, 교회를 가야 의인이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요거를 허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걔가 허물을 벗지 못하면 그 안에 갇혀서 생명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물에 대한 것을 3가지로 다시 지금 요약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시면, 첫째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간다. 세상이 부는 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얘기한 대로 하면 바람에 맞아야 범선이 바람에 맞아서 그런데, 바람이 너무 세니까 오히려 바람에 쫓기듯이 끌려간다, 이런 뜻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허물에 있는 사람, 허물에 잡혀있는 사람의 특징은 세상의 유혹에 쫓아간다. 세상이 말하는, 조금 더 바꾸면,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세상의 유해에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28년 전에 왔을 때 여기 외환은행장 아들 녀석이 왔는데, 머리를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슬리퍼를 신고 반바지를 입고, 저게 여잔지 남잔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게 허물입니다. 죄가 아니라 그렇게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대로의 옷을 입고 오면 그게 죄라는 것을 모릅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목회자가 양복을 입고 그리고 와이셔츠를 하고 그리고 예배에 드리는 옷과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의 옷의 모습이 달라야 되는데 요새 보니까 밑에는 짧고 그리고 이 발로부터 위에가 올라가 있고 요 젊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옷을 입고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유행에 따른다고 맞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은 유행에 따르는 게 좋고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대로 옷을 입어야 하고 거룩한 곳에서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행하는 곳에 가보면 제가 명동에 가본 지 오래됐지만 TV로 보면 홍대 입구에서 입는 옷과 명동에서 입는 옷이 다릅니다. 명동은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그런데 어쨌든 이 유행에 맞춰서 맞는 사람이 입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젊으면 젊음에 맞게 입고 주일날에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세상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뭡니까? 세 번째 나오는 육체의 매력을 발산하기 위해 아주 입어서는 안 될 옷을 노출을 하면서 우리의 눈을 유혹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 그래서 14세기에 나온 데카메론의 책을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 일본만 해도 신이 50만에서 이젠 더 늘어가고 70만 됩니다. 중남미 지방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쪽 가보면 다 신입니다. 빗자루 신이고 집의 기와 온조도 그게 신이고 타락한 신, 우리 기독교에서도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타락한 천사들의 3분의 1도 중간층에서의 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의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죄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탕자가 들어왔습니다. 형이 보기에 아버지의 재산을 3분의 1 탕진해 버렸으니까 너는 죄인이다 라고 봅니다. 의식이 육체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이 우리의 이성을 지배하다고 제대로 된 이성 속에서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압니다.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압니다. 돈이 없는데도 돈을 빌려서 도박하는 곳에 갑니다. 자꾸 없는데 쓰지 말아야 될 돈, 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빚을 내서 달러 이자를 가지고 그것을 빚을 져서 도박을 합니다. 이성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죠? 여긴 술 먹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술을 많이 먹으면 몸이 나의 이성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몸이 나의 이성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몸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면 그 죄를 정당화시킵니다.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내가 너무 힘이 들었기 때문에 거의 끝나고 나면 다 술 마시러 갑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니면 노래방을 갑니다. 여기는 마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꼭 나오는 얘기가 지금 몸이 시키는 대로 내가 몸이 힘들어서 그리고 자기의 이성을
아주 정당화 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문제가 나옵니까? 죄와 허물에 대해서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그 관역이 가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게 들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이성이 영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데 벌컥 화가 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듣기 싫은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성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감성으로 판단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가장 큰 이유는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이 상황 판단이 잘 안 됩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구분이 안 됩니다. 있어야 될 것과 있지 말아야 될 것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가 있다면 지금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죽을 거라는 게 아니라 지금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가 아니라 지금 죽는다가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진노의 자식이다. 죄가 있으면 죽어야 됩니다.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허물 속에 살아갈 때는 자기가 잘못해놓고 내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다. 바울이 이걸 감옥에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으로 있을 때는 유대인의 법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율법을 10개를 지키고 보니까 10계명을 10개를 지키고 보니까 지켜야 될 게 점점 많아집니다. 근데 지켜야 될 줄 아는 건 지켰지만 지켜야 될 줄을 모르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한 번은 머리를 깎았고 한 번은 자기의 의식을 가지고는 죄를 안 지려고 했는데 자기 안에 있는 무의식에 있는 그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거든요. 무의식에 있는 것 가지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격하니까 변증을 하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했을 뿐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어려운 일이냐 하면 스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엠티니스 스님들이 얘기하는 자기 비움에 얘기하면 저는 목사로서 그분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분과 논쟁을 벌이는 건 아주 다반사입니다. 교회에서도 안 그렇습니까? 나는 선교할 때 기도를 많이 하자 그러는데 누구는 잔디 깎아주자고 얘기합니다. 그건 죄의 문제가 아니죠. 죄의 문제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범하기 가장 쉬운 게 앞에 요한복음 5복음서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결정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이방 사람들에게는 죄인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이 왔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죄를 졌기 때문에 돌로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모르고 죄를 졌다는 거예요. 허물은 많다는 겁니다. 이 허물이 많다고 해서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그거를 벗어나오면 사는 거고 벗어나오지 못하면 지금 이 세 가지 공주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가고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조건들이 바로 이 육체의 욕심입니다.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옷을 유행에 맞춰서 입고 싶어하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276명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바울을 의지합니다. 바울의 그 말 한마디를 따라갑니다. 평소에는 다 자기가 믿는 신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게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세 번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그럼 바른 이성적인 판단을 합니다. 바른 이성적인 판단을 할 때 마약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육체가 나의 이성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마약에 물들어 있는 그 육체는 내 이성이 있어도 이 죄 가운데 있는 이성이 이미 약한 거예요. 시합 때도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기고 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집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신경이 이미 약해져 있는 거예요. 허물이 많아지니까 거기서 벗어나오면 사는데 허물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할 뿐더러 좀 더 나가면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나면 하마리티아에서 내가 쏘고 정말 저 앞을 나가서 저걸 명중시켜야 되는데 그게 반복되어지면 내 영이 약해져서 벗어나오고 싶어도 벗어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심령이 약해져 있다는 겁니다. 감사일날 내일 모레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이솝우화에 그게 있습니다. 토끼가 이렇게 가는데 늑대가 빠져서 막 몸부림을 칩니다. 물에 빠져서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끼가 생각하기에는 저 구해주면 자기 잡아먹을까봐 생각하기 들어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늑대가 막 몸부림을 칩니다. 제발 구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불쌍히 여겨서 그냥 나무대 이렇게 집어넣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나오자마자 하는 게 뭡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내가 너무 힘들어. 이제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토끼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마침 뭡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여우가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왜 싸우냐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일이 이러이러이 생겨서 다라고 토끼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우가 다시 늑대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토끼가 억울하냐? 네가 원래 있었던 모습을 나한테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물속으로 다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내가 요렇게 해서 죽을 뻔했는데 토끼가 구해줬다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있어라.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진노의 자식이던 이 모습을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현재를 살아가면서 과거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물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아마도 지금 교황 전전 교황이 베네딕트 14세인데 콘클라베 이 회의에서 베네딕트 14세를 뽑았습니다. 그때 그의 고백이 그겁니다. 내가 교황이 되지 않기로 원했다. 근데 교황이 됐다는 그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의 단두대가 내려오는 것 같았다. 이제 남은 나이가 내가 이렇게 많이 돼서 남은 인생을 그저 시골에 가서 평화스럽게 살고 싶었는데 교황이 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단두대가 내려왔다. 바울은 감에서 그게 하나님의 일을 위한 단두대였다라고 한다면 크고 작은 단두대가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저는 저대로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알면 지금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기 때문에 불렀다면 감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결코 가볍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왜 이렇게 쉽게 여기십니까? 과거의 진노의 자식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구했다고 한다면
여기에 쏟는 우리의 의식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과 이제 오늘 하루와 살아가야 할 이 삶의 모든 것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목표를 못 맞춘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정말 죄인이다. 그런데 한마디 더 합니다. 나는 정말 악하다. 그런데 바울처럼 똑같이 얘기합니다. 세 번째, 나는 악할 뿐만 아니라 죄인의 정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는 더 괴수더라고요. 괴수 중에 괴수 중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께만 목표가 돼서 하나님만 향하여야 되는데 이게 자꾸 벗어납니다. 이게 죄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 우리가 의식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느냐는 겁니다.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누워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경건하기 위해서 더럽히면 안 되니까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은 도울까 말까 하다가 갔습니다.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방인은 와서 보고 그게 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은혜 때문에 은혜 안에 정말 복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습니까?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고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떠맡기고 이건 허물이거든요. 근데 교회 오래 나오면 나올수록 율법에 대한 사항을 많이 알고 있는데 적어도 의도적으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죠. 의도적으로 거짓말 시키지 말아야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말아야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율법의 지킴은 정말 분명합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또다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자식, 죄와 허물로 사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존재되어지지 말아야 될 것이 존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에서 떠난 것입니다. 되어질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되어졌다. 빗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보아야 하고 해야 할 시간에 그 일을 해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허물이는 이미 죄지었던 것 때문에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도 그 나약성 때문에 그 일을 다시 행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나약함 때문에 생명력이 없는 그 일을 다시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른 길을 가고 싶어도 갈 만한 힘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힘과 능력이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 잘못된 일을 또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욕심 세 가지, 세상의 풍속을 쫓고 유행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우리가 비굴해하고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거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병리적으로 기울어진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성에 맞는 일을 하지 않고 이성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육체의 소욕을 정당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원자력 핵잠수함을 처음 띄울 때 그 제독이 리커버 제독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그 학생 중에, 해군사관학교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지미 카터였습니다. 그럴 때 지미 카터의 전에 다니던 조지아 테크를 1학년 다니다가 해군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해군으로 가서 이 커리어 제독에게 인터뷰를 받는데 뭐 여러 가지를 물었겠죠. 근데 너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대답과 질문은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내가 알고 있는 학문보다도 워낙 뛰어난 것을 아주 분명하고 절도 있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질문하는데 식은땀이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제까지 살면서. 이 면접 보면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사람 앞에 가서 그걸 하면 그 방탄소년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하고 악수하니까 이게 이렇게 좋구나라고 생각하면서도 한쪽으로는 긴장이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왜 우리가 우리 주의 전에 올 때는 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 마음이 잘 안 생길까? 근데 어쨌든 마지막 그 인터뷰의 마지막 대답이 뭐였냐면 조지 테크 대학에서 860명 중에 그 등수가 820명 중에 등수가 58등이었는데 그렇게 마지막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너는 최선을 다했느냐? 이 정도의 실력이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묻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되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이 죄로부터 멀리하고 세상의 유혹을 떠나 우리 육체의 욕심을 떠나 공중 권세 잡은 자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죽을 것이 아니고 죽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너희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을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 뉴턴이 지난주에는 교회의 충만함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권세의 능력,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13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리고 나 같은 죄인 405장을 바로 그 지은 사람이 존 뉴턴입니다. 어머니가 10살 때 돌아가시고 11살 때부터 아버지 배를 타고 그 다음에 노예 잡으러 갑니다. 그게 한 게 36가지 합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토마스 아켄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을 읽으면서 회개하고 거듭나면서 그 자리를 떠나면서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단순하게 죄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속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가면 우리의 의식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의 풍성함을 위하여 죄를 짓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 성경에 이게 지금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바울이 자기가 믿었던 그리스도의 복음 유대교의 차이와 이제 복음에 대한 차이가 감옥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이 허물된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울이 이제 감옥 안에서 회개하면서 이 옥중서신 4편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 우리 교회도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천조의 두뇌가 있다고 합니다. 시놉스죠. 근데 3살 될 때까지 보면 1000억 개에서 1000조 개의 시놉스가 생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3살까지.
그래서 이게 모태교육, 그 뱃속에 있을 때의 교육도 가능하고 만 배의 시놉스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이의 크기를 보면 18%거든요. 3살 때까지. 어른의 18%. 근데 뇌는 1000조가 생기고 그 다음에 3살 이후부터 되면 20세까지 몸은 80%가 크는데 이 1000조 개나 되는 이 시놉스가 1000조 개가 되는 게 500조 개의 시놉시스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그래서 사역을 해보면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게 5%에서 10%입니다. 10%면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제가 목회를 이제까지 하면서 드는 것은 죄가 우리를 누릅니다. 우리의 허물이 그 허물을 못 벗게 만듭니다. 공주의 권세 잡은 자들이요,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의 유행에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과 조금 더 얘기하면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크로스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죽어갑니다.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미래에 주시는 날, 그 날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고 지금 죽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죽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7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마지막 2018년의 이 마지막 날들, 새로운 날들, 이 여러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저희들의 남은 날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내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때마다 짓는 이 죄에서 그리고 허물에서 벗어나와 우리의 의식 하나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 가운데 우리의 바른 이성 속에 바른 삶을 행하며 세상에 잡혀 살아가지 않기로 결단한 믿음의 승리자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픈 앞날들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 속에 승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